네 번째 강의는 그 불교적 의미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불교적 의미의 배려는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본강에서는 불교의 대자 대비 사상과 불탁동시라는 그런 그 사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자양봉 같은 그런 것이 될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불교는 자기 깨달음의 종교죠. 특히 소성불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대성불교 형식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어떤 사회성을 띠죠. 사회교화적 기능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자대비의 정신이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지성을 실천하려면 배운 사람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시대에 동참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그 배려는 뭐냐? 불교는 사실은 자기를 버리고 해탈하는 거기 때문에 타자를 배려하는 경향이 대성불교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배려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사랑과 연민이라는 자비심의 표출이에요. 자비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그 자체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사랑한 그 자자 있잖아요. 그죠? 사랑 자자가. 그죠? 그 다음에 비자, 뭐 슬플 비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인 동시에 슬픔. 굉장히 묘한 궁합이죠. 이 말 자체가. 사랑하면 그냥 좋아하고 기뻐서 그냥 날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다른 어떤 연민이라는 것, 슬프다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면 슬퍼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뭐 헤어지기 쉬워요.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결속력이 단단한데, 단단한 반면에 단단한 건 뭐예요? 다시 해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뭡니까? 그만큼 기쁘고 좋지만 내려오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이중적으로 중층적으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불교적 배려는 바로 이 두 가지 어느 사이 세계에서 자비심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탐욕을 벗어날 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애, 자비,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연민은 뭐냐? 연민은 불관용의 진해. 그러니까 성을 내는 거죠, 성.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쉽게 말해서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 타자와 그냥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 내는 것을 극복할 때만이 발휘되는 게 연민이에요. 절대 내가 성내고 있는 상태다. 화난 상태에서는 연민이 표출되지 않아요. 왜? 화가 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탐욕으로부터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할 때 생기는 게 연민이에요. 그럼 이 자비는 뭐냐? 자비는 결국은 이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상대방에게 행복을 줘야 돼. 그리고 혹은 괴로움을 없애주거나 함께하는 삶을 구가할 때 자비심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죠. 자비했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으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교적 배려의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라고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자비 중에서도, 그죠? 자비심이 바로 불교적 배려의 기본 바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큰 대자를 붙어서, 그러면 대비는 뭐냐 이거죠.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연민은 뭐냐는 거죠. 가장 큰 사랑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또는 중생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인연을 주는 일이다. 즐거움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즐거움을 직접 주지 못할 때는 즐거움의 가능성, 즐거움의 끈, 즐거움의 실마리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이 스스로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생들에게 뭐야? 즐거움을 얻게 하도록 생각하고 또한 즐거운 일을 주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는 기본적으로 뭐냐? 사랑은 즐거움과 기쁨을 매개체로 해서 즐거움을 주거나 즐거움의 인연을 주거나 즐거움을 얻도록 생각하게 하거나 또는 즐거운 일을 주는 것 그런 걸 대자라 그래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즐거움을 준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마치 유교의 혈구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뭘 요구할까? 그랬을 때 그냥 일을 시키는 것하고 아니면 미래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시키는 것하고 그 사람이 진정 하고 싶어하는 걸 시키는 것하고 그것도 다르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나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던졌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받았어도 안 되고 던졌을 때에 이것이 어떤 나의 즐거움의 가능성이 있는가 즐거움의 인연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럼 대비는 뭐냐? 대비는 큰 슬픔이라는 거 혹은 연민은 뭐냐? 이거는 거꾸로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걸 없애주는 일이에요. 없애주는 일. 그 다음에 이별과 괴로움에 인연을 주는 일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데 어떤 인연을 줘야 되는가? 없애는 어떤 쉽게 말해서 방편이라든가 요새 말로 하면 동기부여겠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동기부여라는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들 중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거나 사회 봉사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사실은 방법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사회세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설명하면 괴로움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탈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대비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괴로움과 관계되죠. 괴로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예요. 괴로울 고. 즐거움의 위에는 뭐냐? 위는 낙이잖아요. 즐거울 락. 그럼 우리가 생사고락 하듯이 고와 락의 그죠? 고와 락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천이에요. 그게 불교적 배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거나 괴롭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즐거움을 북돋아주고 괴로움을 해탈하고 해체시키고 괴로움을 없애가려는 노력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던져줄 때 중요한 배려 정신으로 싹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불교적 의미의 배려에서 앞에서 말했던 대자와 대비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 즐거움을 주는 일과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가장 잘 동시적으로 해소시키는 불교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줄탁동시. 그러니까 동시라는 것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니까 줄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좋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줄탁이라는 말은 불교의 벼감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시죠. 어느 날 한 스님이 경청화상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미 대오개발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깨우쳐갖고 아주 내 마음을 확 열어서 펼칠 준비가 되어서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가려는 병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스님이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제 병아리가 껍질 속에서 나가듯이 확 깨쳐서 그냥 부처님처럼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화상께서 kop질을 쫙 깨뜨려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이 마치 어미닭처럼 그냥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시면 바로 내가 병아리처럼 딱 부화해서 깨어나서 깨달음으로 경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스님이 내가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수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청화상이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니까 스님이 다시 대꾸를 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면 화상에게는 줄탁을 솜씨도 살활의 칼도 없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우쳐줘야만 깨달으니까, 만약에 내가 깨우치 못하면은 경청화상 당신도 뭐예요? 주탁이라는 건 음유닭과 병아리의 관계인데, 그런 솜씨도 없고, 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칼도 없다. 그 당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시 이어갑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 깨달음의 직전에 있는 한 일개 중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고 하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스님이 대꾸를 했어요. 그래야 경청화상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멍청한 놈.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간단하죠. 줄타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알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란이. 그리고 이 부화하기 직전에 병아리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병아리가 이렇게, 이게 발이라고 합시다. 병아리 발 이렇게 해서, 병아리 눈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깨치기 직전이야. 어미닭은 바깥에, 어미닭은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어미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어미닭이 있어요. 그림이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있어요. 이래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그 한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미닭처럼 완성된 형태로는 이 경청화상이겠죠. 이 화상에게 제가 지금 깨우치고 나가기 직전이니까 당신이 좀 유명한 그 스님이니까 나를 좀 깨우쳐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스스로 깨우쳐 가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깨우치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타기 의미는 뭐냐면,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때 어미닭이 바깥에서 요 지점을 딱 깨우쳐져요. 그게 동시적으로 딱 일어났을 때 생명에게 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경청화상과 스님의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안 맞으니까 깨우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고 스님을 높이 보고 앉아있고, 그죠? 그러니까 주탁의 솜씨라든가 살활의 칼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완전한 의사소통,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서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 경청화상께서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이렇게 우지점을 주죠. 이 뒤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화 자체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 껍질을 깨트리고 나가는 너 자신이다. 그리고 나도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깨달을 뿐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어디고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적 의미의 배려는 뭐예요? 자기 깨달음을 통해서만 뭐예요? 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한 스님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지만, 이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실히 대자 대비를 실천하면서 가는 것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한 다양한 삶의 현상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것은 점점 북돋아 올려주려 하고, 이것은 점점 없애주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중에 이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완전 깨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적 배려는 뭐냐, 어떤 차별적인 현상이 있을 때, 즐거움이나 괴로움 같은 그것이 있을 때 그것 자체를 무화시켜서, 그죠? 차별이 없는 세계, 무차별의 세계,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불교적 의미의 보살핌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차별이 심하고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 네 번째 강의에서는 불교적 의미의 배려에 대해서 대자대비와 줄탁동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자대비는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그 사이 세계에서 어떠한 그 삶의 형식 혹은 수련의 양식을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 자비심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줄탁동시에 있어서는 바깥에서 어미닭이 그 쪼아주는 것과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직전에 안에서 문지르는 것이 동시에 딱 마주 틀었을 때 병아리라는 생명력이 탄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어미닭도 아무 구실을 하지 않고 안에 있는 병아리도 어떤 그 깨달음의 경주로 가려고 생명력, 탄생력을 그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서로 어긋나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배려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서로 맞닥뜨려지는 지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그 사태를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사태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적 의미에서는 그 실존적인 그 만남, 그런 것과도 상통하는 그런 일종의 삶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